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위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청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라,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 첫날인 이 월요일 새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 새벽 시간에
야고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또 3장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장을 살펴보기 앞서서 전문맥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 영광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동시에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행함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3장 본문은 야고보서가 앞서 1장 26절에서 말한 참된 신앙, 참된 경건의 특징 중에 이 첫 번째 주제를 다시금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이렇게 하면서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의 그 경건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될 것을 야고보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문단을 나눠보면 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3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많지만 그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 3절에서 8절까지는 혀는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이 제대로 제어되지 않을 때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단 9절에서 12절까지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야고보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사는 선생된 자는 성령이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은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 가르침이 가져오는 그 결과를 생각할 때에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사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긍정이든 또는 부정이든 받는 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히 이 교사의 직분을 겸하는 이 목사는 주로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 또한 그 책임감 또한 막중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사의 이 직분을 맡은 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물으시기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 물론 여러분 이것은 교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특별히 문맥상 말에 실수가 많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많지만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이죠. 여러분, 그것이 작던 크던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그 원인은 대부분 말의 실수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운다고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굴레를 씌운다 이 말은 타번역본을 보면 온몸 전체를 다스린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혀는 몸의 작은 그런 지체이지만 이것을 잘 제어하면 온몸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온 율법과 이 작은 계명 하나하나가 서로 떼어뗄 수 없는 이 관계 속에 있듯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야고보는 말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두 번째 문단에서 이 혀가 가진 몸의 작은 지체에 불과한 이 혀가 가진 그 힘과 파괴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가는데요. 먼저 이 야고보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혀를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 3절에 보면 달리는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부가 그 달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목적은 그 마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순종하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저 마부가 그 작은 거지만, 재갈은 작은 것이지만 그 입에 여러분 그것을 물릴 때에 자기 뜻대로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혀는 이 말의 입에 물린 재갈 같아서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온몸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인 것을 이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을 통해서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4절에 보면 바다 위에 배의 이 비유를 통해서 또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배의 방향을 좌우하는 것은 이 배 전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기 뜻대로 그 배의 큰 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잘 제어하는 것이 중요함을 불의 비유를 통해서 야고보는 설명합니다.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면서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그 나무를 태우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작은 불씨 하나가 나무 전체를, 큰 숲 전체를 태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는 6절에서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이런 작은 불처럼 우리의 온몸과 온 인생을 불사르는 그런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것을 불의의 세계라고 합니다. 말로 세상의 모든 악함을 다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불의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 저주, 시기, 질투, 비방, 이런 것은 모든 세상의 그런 악함들이죠. 이걸 결국 이 작은 혀로 말을 통해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 작은 것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나아가서 여러분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불사르고 파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더러운 말은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파멸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지옥불에 나오는 불과 같다고 야고보는 6절 후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악하고 더러운 말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는 그 말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지옥과 같은 그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불이,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불과 같다, 이렇게 야고보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한 이 혀가 가진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이 힘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참 길들이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이 혀를 항상 날름날름거리죠. 그처럼 이 혀가 작은 것이지만 기회만 있다면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병들게 할 수 있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야고보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는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한 입으로 찬송하고 또 그 입으로 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서 10절을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또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샘과 열매 맺는 나무를 통해서 그것을 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1절로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 구멍에서는 단물이 나든지 쓴물이 나든지 하나밖에 여러분 나지 않습니다. 두 개 동시에 날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열매, 무화과는 무화과 열매를,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막 찬송하다가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단을 나누며 그 본문의 내용을 살핌을 통해서 오늘 이 전체에서 핵심 구절은 2절 말씀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새 마음을 가진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출생하여서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악하고 더러운 말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은, 더러운 말은
이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을 때는 이 죄로 인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악하고 더러운 말을 계속해서 내뱉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 죄로 인한 부패한 마음이 이제 제거되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름답고 선하며 덕이 되는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완전해진 것은 아니기에 때로는 이 말을 통해서 실수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앞서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는 더욱 힘써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잘 가르쳐서 모든 지체들이 이 혀를 제갈 물리고 선한 말로 서로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참된 경건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혀, 곧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작은 지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점검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